성서학자들은 시편 20편과 21편을 가리켜서 제왕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왕시가 무엇일까요? 왕이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왕을 위하여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를 제왕시라 부릅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20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왕을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전쟁은 종교 전쟁의 성격이 강합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라기보다는 그 나라 민족이 섬기는 신과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왕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승리의 기원을 바라는 제사를 드리고 공동체는 왕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20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전쟁에 나가 싸우는 왕을 위하여 공동체가 드리는 중보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는 성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을 공동체는 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왕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모든 계획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공동체는 4절에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 5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중요한 것이 6절인데 여기에는 유일하게 우리가 아닌 내가 1인칭 주어가 등장합니다. 성사학자들은 6절을 가리켜서 제사장의 승리의 선언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시편 20편에는 이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담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은혜 받는 구절이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병거와 말의 힘을 의지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최강의 군사력으로 내세우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될 것을 공동체는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는 지금은 병거와 말을 가진 사람들이 힘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저들이 패배자로 넘어질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는 승리자로 서게 될 것을 8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오늘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오늘 시편 20편에 나와 있는 이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이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을 기도하는 날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 시편 기자는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을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시편 20편에 3번이나 등장하는데, 1절 가시면 내게 응답하시고, 6절 마지막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9절 마지막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시편 20편에는 응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기억하실 것은 시편 20편에는 응답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도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의 이름이, 5절
하나님의 이름으로, 7절 하나님의 이름을. 시편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환난의 날을 기도하는 날로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게 될 것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말씀드렸다시피 제왕시입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 승리의 기원을 바라는 이 제사를 드릴 때 공동체는 이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왕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20편의 내용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전쟁의 승리를 바라며 제사 드리는 왕의 모습을 3절이 보여주고 있다면 4절은 왕을 위한 공동체의 기원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왕이 전쟁의 승리를 바라며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4절은 왕을 위한 공동체의 기원이 담겨 있는 기도문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중요한 것은 왕과 공동체 모두 이 환난의 날을 기도하는 날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난의 날을 기도의 날로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시편 20편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 성경은 환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환난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고 우리의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의 크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의 크기가 아니라 그 환난의 날을 기도의 날로 만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고대에 있어 전쟁은 국가의 존속을 결정짓는 공동체의 기반을 와해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환난이었습니다. 환난 날에 왕과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말과 병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됨을 시편 기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난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죠. 병거와 말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 환난의 날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기도하는 날로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됨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그 날을 네가 기도의 날로 만든다면 하나님이 너를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들어 승리자로 세울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환난의 날을 기도의 날로 만들어야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의 날을 기도의 날로 만드는 자가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시편 20편에는 1절, 6절, 9절에 응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또다시 1절, 5절, 7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3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될 것을 성경은 이 3대3의 구조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날을 기도의 날로 만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선하게 이루어 줄 것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날이 고통의 날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환난의 날이 그저 괴로움의 날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환난의 날을 기도의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날을 기도의 날로 만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환난의 날을 기도의 날로 만들어야 될까? 그 날이 바로 역전의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사건들을 제 기억에 나는 대로 떠올려 봤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패배자로 남는 사건이 있었을까? 제 머릿속에는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이 패배자로 남는 사건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왜 승리자로 남게 될까요? 환난의 날을 기도의 날로 만드는 날이 바로 그 날이 역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자로 서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날을 기도의 날로 만드는 자가 역전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5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자, 기도하는 자가 왜 역전의 기쁨을 누리게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어디를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까? 성소를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기도의 손을 드는 자는 하나님께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의 언약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룩한 기구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는 2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소를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드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로 승리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마지막에 표시해 주실 말씀이 있어요. 2절 가서 2절부터 다시 합시다. 2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밑줄 그어주세요. 6절 마지막도 밑줄 그어주세요.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2절부터 다시 볼까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지상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6절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환난의 날을 기도하는 날로 만드는 자는 지상과 하늘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역전하게 하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난의 날을 기도의 날로 만들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환난이 오면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준비하는 날로 만들겠지만, 믿음의 성도는 그날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기도하는 날로 만들어야 됨을 7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그날을 기도의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날을 기도의 날로 만드는 자가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기쁨의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편 20편을 처음으로 설교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묵상 가운데 제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표시해 주세요. 이제 내가 아노니.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경험을 통하여 알아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진리입니다. 6절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1차적으로는 전쟁에 나가는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이 표현을 의미를 확대하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을 의미한다 말할 수 있어요. 구원하다, 이 뜻은 원래 자유하게 하다, 승리하게라는 뜻인데, 주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반드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을 6절 이제 내가 아노니, 이 말씀을 통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매었던 것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경험으로 알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고대 시대의 최강의 전투력은 말과 병거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애굽의 바로가 뭘 가지고 쫓아갔죠? 최강의 병거 부대를 동원해서 쫓아갔습니다. 병거 부대를 최강의 전투를 만드는 것이 말의 힘입니다. 오죽하면 마력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사용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병거와 말을 자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동원한 것이 있어요. 그게 말과 병거였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15절 보시면 아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병거와 말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에워쌌어요. 그 다음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환란의 날이 다가왔을 때 엘리사는 뭐 했을까요? 엘리사는 그날을 기도의 날로 만들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말과 병거의 힘을 동원하여 우리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저들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을 저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이 이 기도의 사람을 애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둘러싸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엎드러지다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히브리어로 쓰러져 죽다는 뜻인데, 말과 병거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넘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반대의 단어가 8절에 나오잖아요. 바로 서도다. 제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회복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말과 병거의 힘을 가진 자가 강한 자처럼 보이지만 저들은 넘어질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바로 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앞세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바로 서는 승리자로 세워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릴 복에 대하여 성경에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릴 복이 뭘까요? 예레미야 17장 우리 7절 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20편을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환난의 날을 기도의 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자로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도 새벽에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린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라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예배 회복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이 환난의 날을, 기도의 날을 만드는 여러분들에게 그 날이 바로 역전의 날, 승리의 날, 회복의 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날이 되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견고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간직하며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날을 기도의 날로 만들어 그날을 역전의 날로, 기쁨의 날로, 승리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섬기는 교회와 늘 거룩한 주일 예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